1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이제 봉독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고요. 지난 시간 4장 뒷부분을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1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1315페이지가 4장 이제 14절 내용인데 그 이전 10절부터 14절까지가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소개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념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요단에 들어서게 되면 제사장들이 밟는 돌이 있잖아요. 강바닥에 발로 밟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12지파 사람들이 하나씩 그 돌을 다 주워다가 이제 건너편에 갔다가 그 돌을 쌓아놔라. 그래서 이제 기념돌로 삼으라는 내용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314페이지 위에서 그 6째 줄에 보면 8절로 9절 내용이 나와요. 8절로 9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여 돌 12를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갔다가 12개의 돌을 간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운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여호수아에게 친히 그렇게 명하소서 그로 하여금 백성에게 명하게 하신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랐다.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것도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도 믿게 만들어서 순종케 하죠.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갖다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해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처음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모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네가 먼데 와서 우리 이렇게 나도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라도 일하고 밥 잘 먹고 사는데 네가 먼데 와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단강 언저리에서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됐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는 믿어지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왜? 요단 동편 땅 점령했잖아요.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점령해서 살게 됐고,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 주민들은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점령할 것 같은 확신감이 서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돌 갖다 세우라 하면 돌 갖다 세우고, 놔라 하면 놓고, 들으라 하면 들고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에 의해서 순종이 나온다는 거. 믿어지면 순종해요. 안 믿어지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에,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게 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죠. 전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세운 돌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라는 것은 요단물이 끊어져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요단을 건너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잘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 돌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돌이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돌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데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4장 10절로 14절 우리 오늘 이제 배울 말씀인데,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이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로 간. 자, 10절 보십시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쪽에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당부한 거죠. 너희들 반드시 여기 가야 한다. 모세하고 약속 다 했어요. 이 형제들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이미 여기 다 처자식들이 있고 많은 그 양무리들이, 자기네들이 기르는 양무리들이 있지만은 다른 형제들이 이 서편 땅에 가서
땅을 점령하고 편안히 살게 되기까지 함께 가서 싸우겠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 땅을 준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정말 제사장들이 여기를 건너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건너간 거예요. 사실 겁나잖아요. 이게 남의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여기 가득한 남의 땅이에요. 여기를 앞장서 진군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죠. 안 그래요? 여기 처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나가서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도 앞장서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 여기 홍해 건널 때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넜다고 그랬죠. 다 갈라진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채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조복조복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 항상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상당한 믿음이 성숙을 해서 남의 땅, 대적들이 가득한 땅, 가데스바네아에서만 해도 죽어도 여기는 무서워서 못 건너가는, 가지 말자고 했던 백성들인데 여기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당돌하게 제일 앞장서서 진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의 언약을 잘 그들이 지키게 됐고요. 그것이 10절로 13절 괴를 맨 제사장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제사장들은 전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고 백성은 모두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버티고 서 있고 다른 백성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가고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요단을 건넌 후손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 12를 길갈에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돌을 갖다가 바로 이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 12덩어리를 갖다가 다 세워놓아라. 요단 동편, 서편 땅이죠. 그러니까 저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다고 하는 표징으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 돌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곁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저 때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종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많이 백성들에게 보급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이 그냥. 저게 무슨 돌이냐. 돌 12개가 딱 쌓여 있으면 후손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저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역사 다 말해줘야 돼요.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건너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지금 살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거다.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한 말을 다 순종했는데 이 모든 순종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 1315페이지에 정확하게 밝혀드렸죠. 그래서 절대로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막 당신의 그 무서운 하나님, 힘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온갖 협박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모릅니다. 예, 그 많은 백성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믿음 없는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 안 하던 백성이 순종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순종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길을 좀 물었더니만 아저씨 한 분이 내 길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가다 말고 또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딴 데로 데리고 가고 또 가다가 말고 여기 내가 잘못 온 것 같네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저씨 그만두세요. 아저씨 잘 모르시는구만요. 안 따라가죠.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났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척척척척. 예, 이제 한 3km 가면 됩니다. 이제 한 2km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1km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척척척척 인도하니까 가자는 대로 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가고 천천히 갑시다 하면 천천히 가고. 왜? 그 아저씨가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어져야 순종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도 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에 의한 순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목사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복 빌면 복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주의 종 말씀 순종해야 복 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게끔.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어줘도 벌 받을까 봐서 순종을 하는 거죠. 잘 나오라면 나오고. 왜 집사가 주일날 빠진다. 주일날 빠지지 말라. 집사가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하고 야단을 치면 안 나갔다가는 순종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건 짐승들에게나 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나. 키워서 잡아먹을 짐승들에게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몰이를 하는 거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회도 역시 잘 가르쳐서 믿게만 해주면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잘못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죠. 안 그래요? 그것이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 하고가 성도들의 책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친 책무가 크죠. 목사가 제대로만 가르치면 왜 순종을 안 하고 살겠어요? 믿어지는데. 잘못 가르치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 어떻게 믿게 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그게 믿어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세상 쉬운 것이 목회예요. 목회를 떠나는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새로 후배들은 아니지만 다른 어떻게 저를 안다고 찾아온 목사님들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목회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가 뭐 어렵냐고. 세상 쉬운 게 목회라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 쉬운 것이. 세상 쉬운 게 목회죠. 왜 그렇게 쉬운가? 열심히 알고 있는 깨달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잘한다는 게 뭔가 교인들이 다 자기 말 잘 순종해서 열심히 나와주고 열심히 돈 갖다 내주면 목사가 계획해서 그 돈 가지고 막 모든 거 확장도 하고 크게 하고 정말 큰 사업도 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약장사들 보십시오. 막 구경꾼들 호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 1,2,000원, 2만원짜리 돈 꺼내게 하려고 별하별 광대짓을 다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돈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돈을 자꾸만 억지로 끌어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돈이야 나오든 말든, 안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든 말든 나오는 분들에게 안 나오면 못 가니까 내가 어떻게 일일이 집에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본디의 뜻이 무엇인가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걸로 목회 잘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다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기대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기대나 소망 다른 바람을 가지지 말라. 그것이 내 책무다.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성경대로만 깨끗하게 가르쳐주면 끝난다. 그러면 쉽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렵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알기만 알면 목회하기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 목회하기처럼. 안 그래요? 나오는 대로 일하고 안 나오면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일하려고 세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하려고 세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배우려고 세상을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왜 두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아니에요. 여기 왜 살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야망을 품고 거대한 일을 설계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명성 높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별아별짓 다 설계해서 하려니까 세상 어려운 거죠. 그 짓을 왜 해요 그래? 그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목회하는 자가. 목회하는 자는 그래서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분에게 성실하게 지금은 그래도 한 140-50명이 이렇게 오셔. 근데 여기 지금 계시네.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들. 이거 이전에 할 때 7-8명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7-8명 모여서 몇 년 한 줄 아세요? 7년 동안 했어요. 7년. 한 번 성도대학 마치는데. 그리고 성도대학 딱 졸업하고 그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졸업여행까지 다녀왔잖아요. 졸업생들하고. 숫자 많다고 진실하게 하고 숫자 적다고 적당 해치우는 건 그건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한 영혼도 귀하고 10영혼도 귀한데 숫자 많으면 정성 들여서 잘하고 숫자 적으면 적당 해치우고 그건 목회자의 올바른 자태가 아니죠. 바울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반도까지 건너가는데 해변가에 몇 명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열심히 거기서 전했는데 딱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이 딱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낸 하나님의 섬이에요. 내 앞에 5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에 가장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고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일 없는 거예요. 뭔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성경만 가르치면. 그러면 깨달은 자들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10명이 깨달으면 10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이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당신들끼리 남전도회도 조직하고 여전도회도 조직해요.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조직에서 당신들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래요. 또 깨달으니까 나 집사 같다고 집사일 하겠다고 집사 진망을 해요. 집사 진망을 해서 집사로서 남의 짐도 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하고 또 내가 권사 많은 그 10명 중에 추천하 10명 갖고는 권사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20, 30명 가운데서 저분 존경하니까 저분 우리가 권사님으로 모시고 지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권사 추천해주면 권사 세우면 그분이 가르쳐서 또 서로 화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만 하면 목회자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지시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싶어서 해나가는 일. 그게 뭐 목사가 하는 일인가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일하는 그 조직에서 해가는 방법, 행정 이런 건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님들이 있어 장로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행정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장로님들이 또 하시는 일이요. 이게 목회하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상 쉬워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쉬우니까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아마 뭐랄까 그게 완전히 땡땡이 치려면 매일 놀러 다니는 거야. 매일 놀러 다녀도 돼요. 매일. 왜 나 지금 뭐 글 쓰고 연구하는 일만 하면 매일 놀러 다니죠. 매일. 할 일이 뭐 있어요? 설교 뭐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설교 다 알고 있지. 가르칠 거 다 알고 있지. 뭐가 걱정이에요? 뭐 안 나온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막 불러내오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더구나 또 이렇게 또 예배당까지 다 마련돼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그냥 촉에 나가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정치하고 돌아다니고 뭐 해외 여행이나 뭐 선교 답삼네 하고 총회 목사님들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그러나 그냥 욕심대로 모든 일을 억지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서 하나님 여호와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한중간 1315페이지 한중간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 뒷부분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은 믿음에 의한 순종, 곧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죠.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 믿음에 의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가장 악센트가 어디냐면 개자에 들어있어요. 개자에. 믿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야 정확한 발음이에요. 우리말도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믿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이고 미안해. 네, 요즘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한대요. 영어 공부도 지금 제가 하듯이. 개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쉽고. 성도들로 하여금 억지로 봉사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그래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요즘도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각 전도회들 보면 막
가끔 가다가 투정을 해요. 뭐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말지 왜 자꾸 하느냐고. 안 하려고 하면 맡기지 말고 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하려는데 왜 시켜요? 안 하려는데. 우리 다음 주일날 밥 굶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일날 밥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분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라면을 끓여 먹든가, 사서 먹든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안 하면 말고, 하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왜 해서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일해보아 대짜 뭡니까? 이 속으로 반 메달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기 걸 들이는 거까지 오단벌 사면, 나 지금 8년째, 9년째 입는 옷도 있어요. 오단벌 사면 그냥 평생 입을 수도 있는, 지금 옷감들이 좋아서 얼마나. 더구나 나는 이렇게 강의 할 때만 옷을 살짝 걷으시니까요. 20년도 입어요. 땀 입고 가서 벗어버리고 작업복 입어버리니까. 그러자고 죽으라고 돈 벌어서 먹고 입고 살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그래요. 왜 하기 싫은 거 없기를 시켜요? 도대체 뭔데? 목사가 뭔데? 안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일이 해도 즐거운 거고 해놓으면 아름다운 거고 그거 아니에요? 크면 얼마나 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면 얼마나 커요? 내가 지어놓은 빌딩이 높으면 얼마나 높을 거며 내가 해놓은 사업이 크면 얼마나 클 거며 많이 쌓으면 얼마나 쌓을 거며 쌓아놓아봤자 지구 아래 속해 있고 하늘 아래 있어요. 지구 땅덩어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에 보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 이 지구 땅덩어리가 뭘 그렇게 크고 높고 많은 거 그걸 그렇게 목표 삼고 아웅다웅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편안하게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대로. 욕심은 그래서 인간을 다 병들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나 아이들도 직장 다니시려면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다니지 마라 그래. 너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진짜예요. 날들어 너무한다고 누가 그럴 거예요. 너무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죽는 세상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 직장 다니기 싫어서 놀고 싶어 가서 안 다닌다면 지금 놀다가 또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놀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기면 뭐라도 또 하겠죠. 그런데 계속 지금 여러분들 요즘 대통령 선거 방송인지 나와서 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없어요 여러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론에서 접근하면 해답이 없어요. 절대 해답이 있으면 그건 어딘가 머리 한쪽이 살짝 비어야만이 저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오지 머리 한쪽이 비지 않은들 저 말은 여기에 모순이 있고 저런 이론은 여기에 모순이 있고 다 모순이기 마련이에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이것만 믿어주면 목회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부모 노릇하기도 가장 쉬운 거예요. 부모도 자기가 아기를 만들려니까 자식들 장래를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해. 저놈의 신랑감도 내가 책임져야지. 신랑감 만나서 아들을 맨났고 딸 맨날 것도 내가 다 책임져야지. 어디서 살 것도 책임져야지. 뭘 먹고 살 것도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 하나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낳았으니까 낳았지.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애들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낳고 싶어 낳았어요? 낳았으니까 낳았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나 좀 나 자신 모든 욕망 저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사는 이 놀라운 진리, 믿어져야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신다.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그의 생전에 백성이 모세를, 이 말이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다 욕망이 있잖아요. 남보다 좀 성공하고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명성도 날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으니까 처절하고 비참한 인간이 되지, 그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만 믿어줘도 행복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크게 해야 크는 거지 지 맘대로 커요? 육신의 키도 내가 크고 싶었으면 아마 20cm는 더 컸을 거야. 내 맘대로 컸으면. 안 크잖아요. 육신의 키도 자라는 만큼 자라고 안 커. 그런데 내 맘대로 위대하게 돼요? 내 욕심대로 명성이 높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욕심이야. 그냥 사시라니까.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사셔요. 그러면 이름 날 때 되면 이름도 나고, 위대하게 될 때는 위대하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서.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위대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에요.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그러니까 높아지게 했을 때 까불면 안 돼. 잘났다고 까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높아지게 했을 때. 보세요. 나도 의자 다 밑으로 내려앉혀놨잖아. 낮아지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지십시오 해도 안 낮아지니까 나부터 낮아져야 되겠다 해서 낮추는 거야. 사람의 본능이에요. 높아지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제하는가. 자제하는 힘은 믿어져야 자제하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진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진다. 그거 믿어져 버리면 그때 헛심심해 살 필요 없잖아요. 왜 권투 선수가 이 잽을 왜 던지는 줄 아세요? 이 잽을 오른손 펀치는 왼손으로 잽 던지잖아. 이거 잽을 던지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주먹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대방 지치게 하려고 잽을 던지는 거예요. 말대로 또 한때 권투 선수 했다 또 알지 모르니까 그 상식 아니에요. 기본 상식. 인생이 왜 지치는가? 삶이 왜 고달프고 지치다고 생각하는가? 헛주먹 던지니까, 헛힘 쓰니까 그런 거예요. 헛힘. 헛된 힘을 쓰니까, 쓸데없는 힘을 쓰니까. 그냥 지금 건강하고 아침밥 먹었으면 됐잖아요. 모자라는 거 없잖아요. 아침밥 먹었으면 모자라는 거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장할 때 또 점심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뭘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만족이 없어. 그리고 내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만족이 없어. 그럼 언제나 만족하는가?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놈의 어리석은 인생을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처럼 철저한 현실주의자는 없다. 현실론자는 없다. 주어진 현실을 가장 알차게,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아직 없으니까. 지나간 것도 이미 없어졌으니까 내 거 아니고. 지금 내 건 지금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내 거예요. 지금을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편안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욕심이 가득한데 편안하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면 편안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고.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따랐다. 이 지도자 입장에 선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 나도 목회자지만은 지도자 입장에 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라 해도 잘 안 나오고, 돈 내라 해도 돈을 잘 안 내고, 그 다음 주일날 잘 나와라 해도 주일날 잘 안 나오고, 11조 내라 해도 11조를 잘 안 내고.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까, 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쓰신다 싶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따르고. 오늘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순종 안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지만, 따르다가 또 두려워서 도망친 인간들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가장 낮아지게 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천시켜서 가장 높아지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4장 15절로 18절 16페이지 1316페이지 15절로 18절. 제사장들이 나옴에 끊겼던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곧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여기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요단강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비가 많이 오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서 절절 흘러가지고 중간 새 땅에서 흘러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해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현재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가 우기가 아니었다. 가뭄이 계속되던 때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면 강바닥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물이 조금 흐르는 데도 있고 안 흐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많은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그냥 건너간 거지, 어떻게 물이 많은 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성경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속상한 대로 사람이 속이 상하면요 말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입이라고 안 하고 주둥이라고 딱 했으면 딱 좋겠는데, 차마에 강단인데 주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의 입을 그냥 틀어막는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기 위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님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것도 신학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 흐르니까 그 언덕이 넘칠 만큼 철렁철렁 물이 흘러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못 오르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놓은 것이다.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믿지만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확인을 안 하면,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확인이 필요해요.
계속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한 번 믿어서 영원히 그냥 믿자? 그건 이제 천국 가서 할 일이고요.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기서 그렇죠.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도 확인했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만 봐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그건 당연히 그런 거. 계속 반복이 되면 이 타락성은, 인간의 타락성은 타성이 돼버려요. 타성이. 처음에 만나 내려올 때는 와 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하늘에서 먹을 것이 직접 쏟아지다니 하고 놀라고 믿어지는데 오늘 또 내려오고 내일도 내려오고 모레도 내려오고 1년 전에도 내려오고 1년 후에도 매일같이 내려오니까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 거야. 당연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이 타락성이 얼마나 고약스러운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땅이 점령되는 것으로 믿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게 하고 그래서 강한 믿음을 주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 이 땅 점령해야 되잖아요. 싸우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그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확신. 이 믿음의 확신. 이게 있어야 당돌하게 적진 속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만드시는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되게 공부하는 분들이 했습니다. 나 성도대 한번 졸업했어. 졸업했으니까 난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그리고는 이제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계속해서 말씀 듣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가요. 그냥 다시. 왜? 공부할 때는 확신이 오고 믿어졌는데 그 다음 그 정보가 머리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눈과 귀와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주변의 정보가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싸고 또 덮고 싸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덮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원이지.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던 분이 왜 그럴까? 빈틈만 있으면 덮쳐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확실한 믿음을 덮어버리는 걸 또 벗겨내고 아이쿠 이거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자꾸 벗겨내야 우리의 확실한 믿음, 굳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성이라는 것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 타성. 인간관계도 타성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반복적인 게 계속이 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아이들 그래요. 아이들. 저 배고플 때 친구가 밥 한 그릇 사주면 이제 고맙다.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밥 해주는 저 엄마한테는 고맙다 소리 해요 안 해요? 한 번 하는 법이 없어. 짜니 싱겁니 멋지니 맛있니 맛없니 불평은 해도 엄마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말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처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한마디씩 하시라고 해도 처음에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일날 예배 바치고 하면 당연히 밥 주는 걸 뭐. 밥 줘. 당연히.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이 타성 때문에, 이 타성. 그만큼 타락성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벗겨져 버려야 돼요. 타락성이. 그래야 항상 새롭죠. 항상 똑같아도 항상 새롭다 이 말. 항상 새롭다. 그게 벗겨져 버려요. 근데 그게 벗겨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나는 반복되면 타성이 생겨서 권태가 온다.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의 기본 요소예요. 이게 권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타락성이 많이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고 막 나가서 아침마다 환호해야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고 찬송하면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려오니 그 감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신 갖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강하게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9절로부터 24절에 보면 길갈에 12돌을 세운 후에 교훈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12돌을 세워서 정월 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 딱 나오잖아요. 여기를 건너서 이 땅 점령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까닭이 목적이 뭔가? 목적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잘 승리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왜 갈라는가?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 경외심은 절로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 줄 알면 경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외하고 안 하는 걸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신 그분의 존경할 만한 그 어떤 그 요소가 나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서 알게 해가지고 경외하게 하려고 바로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가르게 해서 여기서 12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돌을 딱 세웠다. 돌무더기를 길갈에 세웠다. 그래서 후손 너희 자손들이 이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살다가 손자 때나 증손 때 그때 이제 아들들 여기 가서 낳은 자식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이 사실을, 이 역사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 돌 이게 뭐예요? 하고 아버지한테 묻거들랑 그렇게 다 가르쳐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좀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와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를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해라. 이거 꼭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꼭 가르쳐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이상과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건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서 싸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악 세상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갔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우월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마 이런 일 생각하면, 야,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되면 어떨까요? 누가 되면 어떠냐. 대통령이 누가 된들 그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그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아니에요. 적당히 알아서 찍어요, 가서. 그게 우리 국민의 도리니까 가서 찍고 기대하며 살지 말아요. 실패하게 돼. 누가 돼도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돼도. 하나님이 경제 뒤엎어버리면 다 엎어지는 거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경제 일으켜놓으면 경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가서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든든하지요. 겁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자, 이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내용이었음이 자, 확인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죄의 권세와 싸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여기 들어갔으니까, 요단 건너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할 것이 한쪽 가로 2번 가나안 땅 정복, 1번은 가나안 땅 진입, 그 다음 2번이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이 5장부터 그 이하 12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을 보실 때 공부를 쫙 하고 항상 여기서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뒷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한다. 이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이 끊어져 버리면, 잘라져 버리면 우리의 두뇌가 파괴가 돼요. 이 두뇌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줘야 두뇌가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두뇌 신경이 파괴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뇌 신경이 파괴가 안 되려면 논리적인 연결이 항상 이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핏줄이 어디 가서 하나 끊어졌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다 잘못하면 썩어 들어가요. 실핏줄이 끊어져 버리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두뇌 신경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면 머리가 망가지는가? 어떻게 되면 머리가 둔재가 되는가? 석두가 되는가? 머리가 어떻게 되면 나빠지는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면 자꾸 머리가 둔하게 되지는 거예요. 애기들 보십시오. 아주 장난감 가지고 놀면 그쪽으로 막 계속 발달을 해요. 그 애기들 컴퓨터 놀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그쪽으로 발달을 해서 머리가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논리를 잘 이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면 아주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끔 되어지는 것. 자, 그럼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이하 7장에서 8장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9장에서 10장까지는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10장 28절에서 11장 15절까지는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이하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해서 백성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땅을 하나하나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기타 모든 땅들을 빼앗아서 이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12장까지 소개됩니다. 대략 아시겠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공부할 내용입니다. 차 한잔 드시고.